아, 옛날에 이제 주인과 종이 살았는데 주인이 하루는 종을 불러서 좋은 밭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밭에 보리를 심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종이 이제 주인의 말을 듣고 그 밭에 가서 뭘 심는데 보니까 주인이 싫어하는 귀리예요, 귀리. 귀리를 심고 있어요. 저도 귀리 알레르기가 좀 있습니다. 귀리를 심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때에 나가 보니까 밭에 심으라는 보리는 안 심고 귀리를 심은 거예요. 주인이 귀리를 엄청 싫어하는데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내가 막 보리 심으라고 그러는데 왜 귀리를 심었냐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주인님 보리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귀리를 심었습니다. 보리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귀리를 심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갑자기 멍한 표정이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귀리 심었으면 보리가 어떻게 나와? 귀리 심었으면 귀리가 나오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종이 하는 이야기가 주인님은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를 원하는데 맨날 나쁜 짓만 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밭에 악의 씨앗만 심어놓고 부할 때 선한 열매 거두드리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길이 심으면 보리 나나. 이게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다 칭찬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다 귀한 상급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반개히 맞아주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서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심고 있느냐, 좋은 것으로 심고 있느냐,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부끄럽죠. 그 성경에서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그래서 진리는 항상 단순합니다. 절대로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데 거기에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 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꼽았던 것,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랑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혹은 그런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개를 사랑해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랑인 거예요. 내가 이 마이크를 사랑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달라요. 사랑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관심거리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이야기하듯이 영화를 요즘은 이제 10분, 15분짜리 영화 좋아합니다. 줄거리만 있는 거 있잖아요. 줄거리만. 그 중에서도 이제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액션 영화가 좀 남성들이 좋아하는 영화죠. 호쾌하고 항상 이 권성징악으로 끝나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권성징악. 나중에는 선이 이기고 악이 멸망하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 액션 영화를 봐도 항상 보면 거의 항상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항상 마지막에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나와서 키스 한번 하고 끝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로맨스 영화도 사랑이 있고요. 코미디 영화도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항상 이 사랑이 주제예요. 사랑. 그래서 이성과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부모와의 사랑, 자식 간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이런 것들이 그 인류가 문학이라든지 어떤 픽션을 만들어낸 역사가 지속되는 한은 계속해서 사람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제. 이게 없으면 뭐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류 문화 이래서 또 한류 문화를 보면요. 거기도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개의 경우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뭘 보면은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지? 하고 본능적으로 생각을 해요. 무슨 어떤 사건을 보면 성경에는 저걸 어떻게 바라보지? 하고 본능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볼 때마다 이 성경의 사랑과는 좀 다르다. 성경의 사랑과는 많이 다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게 아주 세상 사랑과 아주 굉장히 큰 차이점이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깡패들도 사랑이 있고요. 조직폭력배도 사랑이 있어요. 그걸 영화 속에서는 정당화 이야기를 합니다. 정당화합니다. 도둑들 간의 어떤 사랑도 정당화하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건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죄가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랑과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저기 프로젝트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띄워줘 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 사랑의 속성, 성경의 어떤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는데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우리 교독해 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셨죠. 저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부르짖는 예수님의 음성도 음성인데 이 음성을 듣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져요. 자기 자식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저주를 받으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외칠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인간에 대한, 죄인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주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짧은 문장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화목제물은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화목제에 쓰는 제물입니다. 사람들이 소나 양을 이렇게 가져오면요, 사람들이 직접 그 소나 양의 맥을 땁니다. 문 앞에서 성막문이죠. 성막문 앞에서 회막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목을 따서 피를 빼요. 피를 빼고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 내장을 꺼냅니다. 내장을 꺼내요. 콩팥이나 간이나 기름을 제거해서 그걸 이제 또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태워요. 이게 화목 제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목을 따고 내장을 가르고 분해해 버려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태우는 저주죠. 그게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바치는 거니까 저주,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그 태우는 게 징벌의 상징입니다. 불에 타는 것. 우리가 이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지옥에서 뭐가 탄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영원토록 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제물이 그 번제단에서 태워지고 회막문 앞에서 목이 잘리고 이러는 것처럼 자신의 아들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제물은 죄인의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게 이 화목제예요. 그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정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멸망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 성경은 그 행동의 동기에 대해서 또 행동 자체에 대해서 사랑이다. 사랑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도 믿지 않았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깡패가 같이 깡패짓 하는 것, 도둑놈이 같이 도둑질하는 것, 이거는 그 사람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의 사랑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죄입니다. 죄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구원의 길로. 왜 전도가 중요한가 하면 전도가 우리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평안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특징이라.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이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느냐.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배웠다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이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다고 와 감사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대학 시절에 누가 이렇게 돈을 주면 잘 안 받았어요. 친척분들이 우리 외가 쪽 친척들은 뭐 그런 데로 사셨거든요. 아주 잘 살지는 못하고 자기네들이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우리 가정보다는 훨씬 잘 살았어요. 그래서 가면 용돈을 주곤 하셨는데 용돈을 주면 잘 안 받고 튀었어요. 만약에 이제 그 당시에 뭐 돈을 한 10만 원 주시잖아요. 그 당시 등록금이 한 20만 원 그런 때입니다. 20만 원한테 한 10만 원 주시면 돈을 안 받고 그냥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럼 그 돈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 돈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받으면 돼요. 받으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안 받고 도망가니까 내게 주어진 돈인데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돈 맛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내가 안 받아들여서 돈 맛을 못 본 거예요. 책임은 저희 집안 어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집안 어른들은 나에게 돈을 주고 돈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받고 도망간 거예요. 그 사랑을 그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그죠? 관심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인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맛을 못 보고 사랑 맛도 못 보고 물론 그것으로 행할 수 있는 많은 혜택도 누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상대방의 감정이나 행동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관심을 기울이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짝사랑이 왜 안 되는 줄 아닙니까? 상대편이 내 짝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짝사랑할 때도 짝사랑이 왜 안 됩니까? 내가 그 짝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고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에요. 믿으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사랑이고 받아들여야 할 사랑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아는 것은 사람이 아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행동하더라고요. 아는 만큼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만큼 행동해요. 아는 만큼. 우리 아이가 이제 제대하기 전에 뜬금없이 제 명의를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 명의 주는 거 싫어합니다. 싫어요. 그런데 아들이 달라니까 또 뭐 어떻게 줘야지. 그래서 줬더니 뭐 공모주라고 난 잘 모르겠는데 그걸 산다고 그래요. 그걸 사면 얼마씩 번다고? 한 10만 원 벌어? 지난번 20만 원 벌었답니다. 명의 하나 빌려주고 공모주 하나 살 때마다 20만 원씩 번다는 거예요. 우리가 5식구니까 5명이 몇 만입니까? 100만 원입니다. 새는 이제 이런 거 좀 배워야 돼. 100만 원 벌었어요. 공모주 몇 번 했지 제가? 하여튼 몇 번 하더니 뭐 형한테는 얼마 벌어줬고 뭐 얼마 벌어줬고 이렇게 저한테도 돈 준다고 그래서 너 가져 이랬어요. 너 가져 이랬는데 아는 만큼 살아요. 아는 만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장님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은퇴하는 운전사에게 수십 년 동안 내 차를 운전했으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보게 내가 들어주마 그랬더니 원하는 게 없대요. 그 퇴직금을 좀 얼마 줄까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장님이 전화할 때 주식 투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저도 같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 돈이 수십억 있습니다 저에게. 사장님이 투자하는 거 그대로 투자를 했더니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는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아는 만큼. 모르면 아는 사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간단합니다. 모르면 누구 따라가면 됩니까?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따라가면. 사랑도 똑같습니다. 내가 사랑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같이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도 이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손해봤습니까? 손해봤죠. 그런데 그 손해가 영원한 손해가 아니고 더 크신 영광을 받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당장은 보기에는 정말 희생하는 것 같고 당장 보기에는 정말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자신의 인생에 유익이 됩니다. 참 놀랍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고 실천해야 될 사랑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기도하면 돼요. 또 전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절이 잘 나와 있는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빨리 찾아야 돼. 빨리. 프로젝트는 내가 입에서 딱 성경 이야기 꺼내면 빨리빨리 찾아야 돼.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행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 속에서 또 경험이 돼야 될 그런 사랑이죠. 주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너도 이같이 하라. 너도 이같이 하라. 예전에 헤르만 헤스 작품 한번 예화로 든 적이 있습니다.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인데 그 어거스터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어거스터스입니다. 한 노인이 찾아와서 이 어머니에게 말해요. 아이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내가 축하 선물로 당신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은데 그 아이를 위한 소원이 뭡니까? 내가 들어주겠어. 어머니가 노인에게 소원을 밝힙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누구에게나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어거스트는 노인의 이야기대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라나면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삶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을 줄만 알고 사랑을 베풀 줄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라면 자라날수록 점점점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비참해져요. 어거스터스가 나이가 들었을 때 노인이 이 어거스터스를 찾아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 말해라. 늙은 어거스터스가 당장 주저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받으면 기쁘고 내 자존심이 세워지지만은 사랑받을 때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악으로 경도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직 하나님만 존귀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직업 있죠? 사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두 가지 유명한 직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예인이고 하나는 정치인이죠. 세상에서 제일 욕 많이 먹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치인들이고 세상에서 제일 정신병을 많이 앓는 직업이 뭡니까?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이에요. 사랑하는 게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경험으로는 사랑받길 원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된 겁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보다도 베풀 때 더 큰 행복을 느끼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어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너 서로 사랑받으라. 이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라는 구절이 있죠. 그럼 우리는 사랑받기보다도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하기보다도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의 대상이 누구여야 되는가? 사랑의 대상이 누구여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던 대상은 도대체 누군가? 1차적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는데 1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본문 속에 요한 1서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1차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대상이 되어야 될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함께 믿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1차적인 사랑의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단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일단 제쳐놓고, 그죠? 그런데 간혹 그런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로마 교회 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 내에서 싸우고 미워하고 지지고 볶고 이런 걸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새신자가 오면 다들 좋아해요.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야, 저 새신자에게 하는 저 반만큼, 아니 100분의 1만큼만 우리 교인들끼리 사랑해도 싸움이 없어지겠다.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 사랑해야 될 사람. 자, 그렇다면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본문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셨는데 거기에 보면 아마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얻어맞고 상처 입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그렇게 쓰러져 있어요.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가고 그래도 이 사람을 도와주질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평상시에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 와서 이 유대인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기를 너도 이같이 해라. 가서 너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멸시받고 천대받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도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어디 갑니까? 말로 하기 싫어요. 녹화가 돼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들은 세상의 자녀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있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는 같이 이야기할지 몰라도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같이 살지 몰라도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예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벌거벗고 소망 없고 정말 희망이 없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도와주고 그들에게 거할 처소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불쌍히 여기라는, 불쌍히 여기라는. 그 말씀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왔던 그 행위였던 거예요. 천국 소망이 없는 자에게 천국 소망을 제시해주고 천국 소망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할 거처가 없는 사람에게, 정말 강도 만나서 그할 거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데려다가 주막에 거하게 시키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사람들을 잘 돌보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져야 될 우리 태도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돈입니다. 돈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돈은 속성이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겁니다. 이 돈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인생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돈의 어떤 차가운 감정이 없는 돈이 그들이 돌보아주는 것이고, 그들의 육신은 늙어가서 멸망길로 그냥 걸어갈 뿐이에요. 참 불쌍하죠. 육신이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건강을 그렇게 원하지만, 지난주에 어떤 설문조사를 보는데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건강이더라고요. 건강. 이제 사람은 늙어갑니다. 사람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그죠? 저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박 군사님한테 엄청 잔소리했어요. 운동 좀 하라고, 운동 좀 하라고. 엄청 잔소리했는데 결국은 우리 인생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천국으로 이사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하나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자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의 끝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입니다. 똑같은 죽음이라도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을 줄 그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우리가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줄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신지사님하고 전도를 가는 거 갔는데 여자 중학생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갑자기 우리 또 신지사님 목소리 크시잖아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굿뉴스! 굿뉴스!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여자애들이 눈을 땡그라서 쳐다봐요. 관심 끄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더라? 영어를 하셨는데 뭐라고 그러셨죠? Do you speak English라고 그랬나? 하여튼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애들이 막 웃으면서 다 애들이 한 대여섯 명 있었나? 그 여자애들이 대여섯 명 있으면 딴짓 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관심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굿뉴스! 복음 이랬으면 내 생각에 끄떡도 안 했을 것 같은데 굿뉴스! 이러니까 애들이 막 시선이 싹 몰리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성공이다. 그 다음에 또 영어를 하니까 막 애들이 웃으면서 그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우리에게 그 굿뉴스,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설교 제목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물음표를 달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뭘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뭘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들이 헐벗고 강도 만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전도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제약된 본성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들입니다. 전도하면 얼마나 삶이 지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거는 자체가, 저도 처음 전도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혼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말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말 거는 게요, 귀찮아요. 말 안 걸어도 돼. 그래도 나는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가서 뭐 했어요? 가서 우리 컨설을 한번 해봅시다. 가래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나 혼자 잘 사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 없어 난 잘 살 사람인데,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강제로 너 매를 들고 하라고 그랬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께서, 내가 알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말 걸기 싫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었죠. 시간을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쟤는 지금 바쁠 거야. 쟤한테는 복음 전하면 안 돼. 쟤는 혼자 사색을 즐기고 있는데 내가 가서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할 거야. 쟤를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면 안 돼. 또 남녀가 둘이 있는데 연애하는 데 가서 방해하면 안 돼. 그래서 캠퍼스를 몇 시간 돌아다녀도 전도할 인간들이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더라고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지옥 갑니다. 저들은 강도 맞는 자들이고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내게 그 소망을 줄 수 있는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힘들어도 예수님 전하십시다. 그리고 힘이 들 때,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마다 의를 위해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외쳤던 예수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랑은 이런 아픔을 견디고 하는 게 사랑이야.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그렇게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 진짜 사랑을 하나님께 배웠듯이 여전히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사랑할 힘과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힘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